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고 도전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가복음 13장 우리 7절 8절 마가복음 13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우리 앞뒤자로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천국을 갈망하라라는 주제로 도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게 되면 난리와 난리의 이 소문 뉴스가 온 세계에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또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쉽게 말하면 전쟁이 있을 것이고, 전쟁뿐이겠습니까? 곳곳에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전염병이 있고 또 재난이 많이 있죠. 세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는데 7절에 보게 되면 이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없고 항상 평안하고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전쟁이 끝나지 않고 갈등과 분열이 끝나지 않는 그곳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고, 이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모습은 죄로 물든 세상이고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고 또한 어둠에 속한 세상의 모습이죠. 그래서 세상에는 정말 세상이 시작하고 정말 타락한 이후로 끝없는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가득한 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이런 안타까운 그 원인을 보게 되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교만과 욕심과 거짓으로 쫓겨난 바로 사탄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사람들이 욕심을 부리고 또 거짓에 속아서 이렇게 저렇게 끌려다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만들 때는 아름답고 평화로운 전쟁이 없는 곳이지만 우리가 선택한 그 욕심과 거짓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온갖 저주로 변질되고 타락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한계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한계점은 이곳이 영원할 수가 없다. 그리고 재난과 이런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곳, 죄악이 가득하고 우리 인간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변질된 곳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습이 그러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영원히 지속될 수가 없다. 불태워지고 허물어지고 침몰하는 배와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12절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결론, 세상의 결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주의 날이라는 것은 주님이 모든 것을 마지막에 심판하는 날이 있다. 1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날, 이게 하나님의 날, 주의 날, 하나님의 날 같은 말인데요. 그 날은 무슨 날이냐? 세상의 마지막이 되는 날, 모든 것을 심판하는 그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오게 되는데, 그때가 되면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은 그날에는 하늘이, 우리가 보이는 이 우주 스카이, 모든 스페이스, 별들의 모든 세계가 질서가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그리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물질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모든 존재를 말합니다. 나무도, 저 산도, 들판도, 그 집도, 눈에 보이는 모든 영역은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눈에 보이는 모든 존재가 감당할 수 없는 뜨거운 불에 다 녹아진다 이 말이죠. 그리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과 우리가 살고 우리가 매일 밟고 있는 이 땅과 그리고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뜨거운 불로 풀어져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12절에도 같은 내용입니다. 주의 날, 하나님의 날,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 심판의 날이 되게 되면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계속 반복하고 있죠. 계속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늘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저 아름다운 파란 하늘, 그 별, 밤에는 반짝반짝이는 별, 낮에는 태양이 있는 좀 태양계, 그리고 달이 있는 모든 이 은하계, 우주계가 다 하늘이 모두 불에 타서 풀어지고 불에 다 녹아지고 그리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라 계속 반복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모든 이 3차원에 속한 모든 물질 세계는 뜨거운 불에 다 풀어지고 녹아진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불태워지고 허물어지는 침몰하고 있는 배와 같다는 거죠. 침몰하고 있는 배. 그래서 우리가 이 침몰하는 배에 모든 소망을 두고 미련을 가지고 욕심을 부리는 것은 어디 보면 한편 어리석은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나의 영혼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구명조끼를 입고 있어야 돼. 입고 있어야 돼. 이 우리가 살고 있는 마치 배가 여러분 침몰하고 있잖아요. 배가 침몰하고 있는데 그 배에 내 것을 막 욕심 부리고 쌓아봐야 소용없잖아요. 필요한 게 뭡니까? 내 것을 막 욕심 부리고 쌓는 것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구명조끼를 입고 있어야 되는 구명조끼. 그 구명조끼가 바로 구원이라는 거죠. 구원. 침몰하는 배 위에 제일 필요한 것은 구명조끼를 입고 있는 구원이에요. 구원이에요. 침몰하고 있는 배 위에 그 중간에 식당에 가서 맛있는 뷔페를 먹고 즐기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다면, 그리고 침몰하는 배 위에서 저 멀리 있는 경치를 바라보고 즐기고 있다면 정말 안타까운 거잖아요. 침몰하고 있는 배 위에 이 세상에 살면서 제일 필요한 건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도둑은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오늘 밤에라도 내일이라도 주의 날이 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침몰하는 배 위에 바로 구명 조끼가 필요하듯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구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바로 구명조끼, 구원을 받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성경이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갖 죄악과 저주로 변질되고 타락한 세상은 나에게 만족과 행복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세상은 나에게 만족과 욕심을 줄 것처럼 거짓을 말해요.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이 마치 나에게 모든 행복과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처럼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허상이에요. 허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나그네와 안개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세상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세상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세상이 우리에게 모든 만족과 행복을 보장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상에 속한 것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목마르고 더 불안하고 빼앗길까 봐 더 두려운 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바로 야고보서 4장 우리 13절에서 16절 보게 되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일반적으로 여기서 장사하여 이익을 본다라는 것은 세상적인 성공을 말하고 있죠. 내가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준비해서 세상에서 내가 부유한 자가 되고 그리고 성공하고 즐기고 이렇게 살아가리라.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 구조인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은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명이 오늘 밤이라도 내일이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 나그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세상은 정착지가 아니라 여행지입니다. 여행이에요. 여행. 잠시 여행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돈이 좀 더 있는 여행이고, 어떤 사람은 돈이 좀 없는 여행이고, 어떤 사람은 좀 여유 있는 여행을 하고, 어떤 사람은 조금 인색한 여행을 하고 있는, 불편한 여행을 하고 있는, 누구나 다 여행이에요. 세상을 똑같이 살아가지만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이 나에게 모든 만족과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세상이 정착지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나는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여행을 출발한 거예요. 여러분이 언제 태어났습니까? 80년 3월에 태어났으면 80년 3월 여러분의 인생의 여행이 시작된 겁니다. 여행을 하면서 너무 세상에 미련 욕심을 갖지 말고 여행을 즐겨요. 즐기면서 그 즐김에 바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훈련을 하는 겁니다. 여행은 누군가 나 혼자도 여행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하는 여행이다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의 인생이 여행인데 하나님과 또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또 살게 될 텐데, 우리 인생의 이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훈련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상이 바쁘잖아요. 바쁘고 피곤합니다. 그 바쁘고 피곤한 가운데 여러분이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또 나와 함께하는 여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눈을 떠서 고달픈 인생 오늘 또 출근해야 되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같은 일을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가 시작되면 오늘 또 피곤한 하루, 오늘 또 바쁜 하루, 오늘 또 정신없는 하루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또 같은 일을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따라해 볼까요? 주여, 오늘도 주님과 함께 여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너무 근심하지 마시고, 너무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그렇다고 해서 세상 일을 안 하라는 건 아니에요. 하세요. 열심히 즐겁게 여행으로 생각하시고. 아멘. 그러나 안타까운 거 뭡니까? 허탄한 자랑. 여기 16절에 나와 있죠. 허탄한 자랑. 나는 세상에 이만큼 많이 가졌어. 나는 이만큼 성공해서 나는 더 세상의 즐거움과 자유와 쾌락을 누릴 거야. 세상이 전부야 라고 하는 이 허탄한 자랑 속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왜 악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왜 사탄 마귀가 악하고 세상이 악하다고 말하고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 가운데 혹시 여러 가지 감정 가운데 슬픔과 또 분노와 미움과 염려와 또 억울함과 여러 가지 감정이 확 일어나겠죠. 근데 그런 감정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감정이 있다면 그 악한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것이 있겠죠. 그것이 뭡니까? 세상의 즐거움입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염려입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 여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행이 끝나면 우리의 인생의 여행이 때로는 고달픈 여행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고달프다, 고달픈 여행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불편해. 인생이라는 게 너무 이렇게 불편하지? 어떤 사람은 여행이 난 너무 억울해, 나의 인생은 정말 너무 억울한 여행이야 라는 사람이 있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솔루션, 예수님의 해결책, 요한복음 14장을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제일 좋아하는 말씀, 항상 위로가 되는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인생을 살아갈 때요, 대부분 여행이라는 걸 깨달으면 근심이 안 드는데 인생이 그냥 그 인생 자체를 보게 되면 너무 고달파요. 오늘 하루도 일을 해야 되고 정말 염려거리는 끝이 없고, 지금 가정의 염려거리, 정말 여러 가지 질병이나 여러 가지 재정이나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좀 염려 근심이 끝나잖아요. 그 여행을 생각하면 좀 틀고 일어날 수가 있는데 이게 인생이 전부라 생각하니까 너무 인생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완전한 나라가 있다.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다시는 이변이나 상처나 억울함이나 다시는 죄악이, 다시는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여러 가지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여행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 영원한 정착지로 가는 그 과정이라 생각하고 근심하지 말라는 거죠. 아멘. 내 아버지의 집이 있다. 우리가 이 땅이 전부라면요 얼마나 슬플까요? 정말 이렇게 고달픈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근심거리밖에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아버지 집을 예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여러 가지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그 나라를 생각하시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요, 죽었으면 천국 가지 말고 이 땅에서도 너의 마음은 천국을 누리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너의 마음은 여행이야. 어차피 좀 가난하든 부하든 이 참 인생은 어차피 여행이야. 그래서 너희 마음이 먼저 구명조끼를 입고 안전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성령으로 먼저 천국을 경험하라는 겁니다. 불안해서 침몰하는 배 위에서 어차피 세상은 침몰해요.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세상이 침몰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어차피 세상은 불태워집니다. 내가 근심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세상은 어차피 침몰해요. 그 가운데 내가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고 구명조끼를 다 입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요. 그래 하나님 나라를 경험을 해요. 그런 인생이라는 고달픈 가운데 오늘 하루 나는 여행으로 산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잘 읽어볼까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씀은 뭐냐 하면 구명조끼를 딱 입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아, 그리고 성령으로 너의 마음은 천국을 누리라는 겁니다. 세상이 비록 전쟁 중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이 비록 고달프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만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키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마음은 지켜요. 그래 인생은 내 육체는 어차피 힘들고 어려워. 그러나 내 마음은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겠다. 이런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해 볼까요? 주여,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로 찬송가에 나와 있잖아요. 정말 세상이 풍랑이 일어나고 세상이 전쟁이 끝나지 않고 염려 근심은 정말 날마다 일어나지만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그 어디나 내 마음은 하나님 나라. 나는 이미 정말 구원 조끼를 입고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나는 염려를 선택하지 않아. 세상은 어차피 침몰하고 있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갈 때 염려 근심은 항상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나의 마음은 지킨다. 나의 마음은 성령으로 거듭난 구명조끼를 입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이다. 여러분 이런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기 때문에 침몰하는 배 위에 살아가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들은 나그네 그리고 지나가는 행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간절히 부탁하는데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데 이것을 반대하고 계속 속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의 육체의 정욕, 욕심이라는 거예요. 내 안의 욕심과 거짓이 계속 나를 속이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없다. 너는 구원을 받지 못했다. 인생의 근심이 계속 있다. 그리고 세상의 욕심이 나의 눈을 계속, 나의 마음을 계속 가려요. 여러분 마음을 넓게 여시기 바랍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영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디시나 주 예수와 동행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거스려 싸우는 육신의 생각을 제어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 계속해서 우리를 속여요. 계속 우리를 욕심 부리게 하고 계속 우리를 근심하게 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오늘 하루 나의 인생은 선물입니다. 그냥 오늘 밤에도 내일 또 어떤 일이 날지 모르잖아요. 그냥 나의 하루는 그냥 선물이에요. 하나님 받은 여행 그 기회를 받은 여행이다. 그 여행을 주 예수와 동행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감사하시고 즐기세요. 염려한다고 됩니까? 근심한다고 됩니까? 두려워한다고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이 천국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꿈꾸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베드로후서 3장 9절 14절 말씀을 볼까요? 왜 이래 하나님이 올해 마지막을 세상을 끝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할 때가 있죠. 그 이유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할 일은 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나의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이 훈련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또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이 여러분을 유혹할 때마다 거절하시고 회개하는 것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주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라고 했잖아요. 아멘. 천국만 가서 천국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주 앞에 성령으로 거듭나서 평강을 누리기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인생은 주님과 동행하는
여행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여행 가운데 슬퍼하지도 마시고 너무 근심하지도 마시고 낙심하지도 마세요. 두려워하거나 초조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있으면 얼마나 있습니까? 성공하면 얼마나 성공합니까? 침몰하는 배인데 그 위에서 가지면 얼마나 가지겠다는 겁니까? 중요한 건 오늘 나는 주님과 동행하는 즐거운 여행을, 감사하는 여행을 선택하겠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